자,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이 구원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뭐냐? 그게 평강이에요. 다른 복음들은 많이 증거가 되지만 평강에 관한 말씀이 잘 증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내가 평강을 누리면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강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에 넘치는 것. 이게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벌써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딱 서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의 평강이 딱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되는 거야. 평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변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응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너희가 흠과 점이 없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게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영생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무엇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평강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그냥 흠이 없게 만들어. 할렐루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들어도 그냥 마음이 평안해. 이번에 어떤 그분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극한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그냥 될 것 같아요. 그거라고. 할렐루야. 고난이 온다고 해서 평강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분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평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왜? 그 평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우리 영광과 몸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를 누리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험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정말 탄식하며 회개하게 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혈을 주셔서 죄를 사하시고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평화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보다 더 본질적인,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things above, 그래서 heavens,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모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땅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 마음의 평화를 막 잃어버리죠. 땅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 이자가 없는데 그냥 평안해. 걱정이 없어. 누가 그랬어요? 조지 밀러 그랬죠. 내일 5,000명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사관이 와서 목사님 5,000명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자네가 걱정하는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당신이 염려를 하시오? 가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나 하시오. 근데 이 조지 밀러는 너무 평안해.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어느 회사에서 연통도 없던 회사에서 빵이며 우유며 다 가지고 와서
단 한 끼도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다는 역사적인 사실.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지.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정과 욕심이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또 내 자존심 지키고 싶은 거, 내 것 더 지키고 싶은 거, 또 세상 더 갖고 싶은 거, 이것을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할렐루야. 너희 생명, 그러므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 그래서 우리 영혼과 다시 합일이 되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가는 거고 몸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우리 영혼과 같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의 음성을 들은 우리 시체가, 몸이 살아나가지고 공중에서 합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다. 또 다른 부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도 부활이고, 그리고 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환난을 지나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지상재림하면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 부활은 똑같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참 사랑과 참 평화가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얻으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흠과 점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는 흠과 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끊을 수가 없어. 부자 관원에 비해 보면은 이 부자 관원이 이 물질을 끊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살아가는 거를 끊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게 지금 다 중독이야. 우리가 술, 마약 이것만 중독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세상을 얼마나 사모해. 이게 다 중독이 걸린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난 천국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냥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야. 중세 시대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안 주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거짓을 얘기하기가 어려워.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 다 도망을 가. 저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마시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5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잃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Put to death. 죽이라 이 말이에요. 뭘 죽여? What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그러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는 이런 죄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죽이라. 죽이라. 그래서
음란, sexual immorality. 그래서 음란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닌 척 같은 말씀 다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축이라는 거예요, 축이라는 거. 왜?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 그리고 부정, 그 공의에 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죽이고, 또 사욕, 사적인 어떤 욕심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악한 종류, 이건 진짜 뭐 악하게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탐심, 더 가졌으면 좋겠다, 자주 가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생기는 거야? 하늘의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다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과 흠이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본래의 뜻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아멘할 상황이 아닌데 탄식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중요한 것은 우리 평화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결과는 뭐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으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누님이 셋이야. 누님들이 아침마다 싸워. 이 집에 저기 집에. 자기가 입고 갈 옷을 입고 가버린 거야. 그리고 꼭 뭘 묻혀갖고 와.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해.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형제를 안 만드시고 누님들만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삶 속에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을 사모해서. 또, 나 같으면 누가 내 차를 긁었네? 그러면 뭐 무조건 분이 나는 거지, 뭐. 또, 합당하게 대접을 안 받았을 때. 우리 이춘재 권사 여기 계시지만, 커피를 다 주는데 우리 이춘재 권사님한테만 안 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 분 나죠, 당연히. 그죠? 또, 보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꼭 누군가가 이 문제를 일으켜. 우리 집에서 너만
왜 그렇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내 것을 손해를 끼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이 부모의 재산을 다 유산을 독차지했으니까 이 재산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부모를 모셨던 형은 두 몫을 받는 거고 차자는 한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형이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이 참 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소유에 녹록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유산을 주고 재물을 능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유산의 100배, 1000배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재물 얻을 능을 사용하지 않아. 제가 해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 근데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어진 상황에서 뭘 하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개척 정신이 부족하다. 프론티어 정신이 부족해. 네가 밟는 땅마다 너희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직장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사업을 해. 할렐루야. 직장인은 그냥 죽을 때까지 벌어봐야 집 한 채를 못 사. 그래서 재물 얻을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내. 할렐루야. 별 얘기를 제가 다 하네요.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대우게 해서 내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세상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99%가 다 이러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뭘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야. 근데 뭐 다 천국 갔어 지금. 다 자축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옛사람과 your old self, 땅의 것을 사모하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래. It's practices. 그래서 땅의 것을 사모하는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 벗어버려라. 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문제를 더 일으키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이 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상이 뭔지를 잘 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처럼 만든 거야? 그리스도처럼 만들었다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봤어야 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70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고 그대로 쫙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완전하게 회복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되는 게 뭐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폭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야.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형제 후에 사랑을 궁금해라.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 그죠? 악인에게는 조금만 내리고 의인에게는 많이 내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걸 평화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만유시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별표 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읽을 때에 그렇게 연결을 못 시켰지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엘레오스라는 말은 언약에 기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언약을 왜 했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1,000원짜리 한 장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죽어. 영원한 지옥이야. 얼마나 불쌍해.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죽는 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야. 원어사전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자비가 뭐냐?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 당시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대로 두면 죽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데리고 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영혼을 잘 돌봤잖아요.
그 살려냈잖아. 이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죽을지라도 그 말씀을 뱉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를 맡겼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못했다. 그 말씀을 못 뱉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 안 돼. 도무지 복종이 안 돼. 근데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뭐였어요? 복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은 예수님 잘못이 없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근데 같이 예수님 맞받으셨어요? 그걸 다 참아내셨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이걸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유교숙상에 기도해 주셨지만 다 내 새끼,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교회. 요번에 우리 컨퍼런스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남자분 그 목사님 한 분이 맞다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교회 하나 세워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참 부끄러운 일이라 이제부터 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시다.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가르쳐서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는 쉽죠. 근데 이 평화를 깨트려 누군가가 오늘 은혜 받고 갔는데 누군가가 꼭 깨트린다고 자존심을 긁거나 나 같은 차를 긁어냈든지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참고 예수의 옷을 입을 때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때요. 그 평강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정과 흠을 끄집어낼 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답이 다가오는 것이고 또 영생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딱 있는데 딱 때려봐요. 근데 그분이 이걸 딱 참아. 그럼 영생이 가까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우리가 많잖아요. 서로에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너랑 언약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너를 대접한 것처럼 대접해야 되는 거고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 오늘 새벽에 꿈을 꾸는데 제가 맛있는 어떤 컵에 담긴 건데 떡볶이 같아. 이거를 그냥 너무 맛있게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먹으려고 했다가 제가 잠깐 어딜 나갔다 왔는데 누가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째 누나와 셋째 누나가 이걸 먹어버린 거야. 와, 꿈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진짜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난 거야. 그래서 꿈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면서도 막 달려가는 거야. 누나들을 막 패주려고.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야, 누나들을 때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리는 거야, 꿈에서. 그래서 깬 거예요, 제가 꿈에.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수님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나는 거야. 어제 큰 교회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하면은 어느 정도 예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큰 교회의 장로님으로서의 품위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 탄식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내려놨지만 그래도 큰 교회가 그 정도 크기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공사를 하다가 그 얘기를 잠깐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이제 사모가 막 찔르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뜨끔해가지고 이제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장로가 그렇게 된 게 누구 탓이냐는 거야. 목회자들 탓 아니냐. 네가 목사 아니냐. 네가 성프란시스처럼 위대한 성자가 되면 그 장로가 그 소식을 듣고 회개했을 텐데 네가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죽었냐. 너희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우리를 만든 게 죄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 자기 탓으로 돌려서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 순간에 엄청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여전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평화가 임해요. 할렐루야. 네? 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잃어버리느냐? 예수의 성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린 예수님처럼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부족한 장로도, 부족한 목사님들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부족한 집사님들도,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부족해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결국에 우리 둘째 누나, 셋째 누나를 제가 사랑하잖아. 근데 그 둘째, 셋째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그 장로님은 부족해도 여전히 내 형제고 내 자매잖아. 그죠? 근데 내가 막 비판하는 건 뭐야? 그를 때리고 있는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오직 사랑을 해야 된다. 그 15절에 보니까 별표 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에 그와 나는 나뉘어지는 거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 채만 없으면 그래서 평강이 깨지는 거야. 다 누구 잘못이야? 말씀대로 안 하셔. 누구 잘못이야? 남편이 제대로 못하는 거 누구 잘못이야? 그렇죠. 아내들이 제대로 잘못하는 거 누구 잘못이야? 네, 다 남편들 잘못이야. 자녀들 잘못하는 거 다 누구 잘못이야? 부모 잘못이야. 부모님들 잘못하는 거 누구 잘못이야? 우리가 공격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 내 탓이야. 직장 동료들이 막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누구 탓이야?
아, 왜 말을 안 해? 벌써 이게 단위가 넘어가니까 벌써 말을 안 해. 다 내 탓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꾸라는 평강이 오는 거고, 내치면 평강이 오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의 고난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님 사랑만 남네요. 할렐루야. 남자분인데 사랑이 전부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제 감사만 남아요. 뭐가 남는다고요? 감사만. 자기에게 사기친 사람, 뭐한 사람 이제 밉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하고. 아, 다 사랑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 고난이 그렇게 애워싸이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평강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비로소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로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쫙 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아직 아멘을 크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묵상을 해보시라고. 이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인간은.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멘. 그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처럼 우주적으로 찾아서 하는 사람, 해와 달과 별을 주신 일을 감사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신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다 감사하고, 그렇죠. 결국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여러분의 평화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평화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여러분의 용납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용납의 수준이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사모하는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가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서프라이즈처럼 되라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서프라이즈가 되겠어? 어린아이에게 맞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7살짜리가 똥을 싸. 그럼 부끄럽잖아. 돈을 안 벌어와. 안 부끄럽죠, 그죠?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크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작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거를 해결하나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갈수록 평화가 더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극한 고난이 와도 평화로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그냥 평화스러워. 할렐루야. 그러면 곧 구원이 오는 거예요.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을 향해서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힘들지.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